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그릇 안에요. 시작이라는 그릇 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는 말씀의 천지예요. 하늘의 천지. 하나님은 하늘이죠. 하나님의 천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 천지가 이상이 있어요. 땅이요. 땅의 천지가 이상이 있어요. 땅의 천지가 우리는 시작할 때에 자, 요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 요거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요. 우리도 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지를 유대인, 이방인, 그죠? 요거는 표면적 이고요. 하나님은 이면적인 거예요. 속. 자, 로마서 2장 28절로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뭘로 났다고 했죠? 죄인으로 났다고 했죠? 그러면 땅은 죄인부터 출발이에요. 땅이 나죠? 나는 죄부터 시작이에요. 그 죄 있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적인 사람도 남자 속성이 있고 여자 속성이 있어요. 유대인을 하늘, 이방인을 땅이라고 하죠.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도 씨를 가진 자가 유대인이고 씨를 받아주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말씀의 천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내 천지가 이상이 있어. 내 천지. 요거는 세상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고 요건 말씀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나오면서부터 뭘 배워? 세상 지식 배우잖아요. 껍데기가 살아가는 지식. 자, 창세기로 다시 들어오면 자, 창세기 1장 2절로 땅이 뭐하고? 예, 하늘은 문제 없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 예, 물의 얼굴에 운행해요. 근데 물의 얼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 우리는 가이사 소속으로 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물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랫물로 덮어졌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땅이요. 하나님의 땅은 아무 이상 없어. 하나님의 땅, 그리스도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내 땅이 문제지, 내 땅.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그죠? 속은 텅 비어 있으니까 어지러워. 혼돈이 어지럽고 공허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한 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밤이고 이건 낮이잖아. 우리가 지금 배운 걸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워도 이렇게는 안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되는데 전혀 안 해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면서도 계속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자꾸 따져보면서 해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그러면 1장 1절은
하나님이고 1장 2절은 우리한테 내 안에 얘기고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요. 수면에 물의 얼굴에 뭐 해야 돼요? 네, 운행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운행한다. 그 말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전진해서 나가야 이 아랫물을 걷어내고 윗물이 드러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걷어내고 윗물이 드러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그렇게 돼? 자,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죠? 그럼 무슨 바다가 없어졌어요? 세상 바다가 없어졌어. 세상 바다는 없어지고 하나님 바다가 세상 바다를 완전히 다 덮었어. 그래야 끝이 오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로 가보세요. 자,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뭐를 덮은 같이? 예,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 하리라. 예,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물이잖아요. 아랫물이 윗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윗물이 아랫물을 다 덮었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는 아랫물이 윗물을 지금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랫물 소속으로 났죠? 아랫물 소속으로 났는데 아랫물이 윗물을 덮어놔서 말씀이 지식이 깜깜해.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물의 얼굴을 뒤집어 놔야 돼. 그 뒤집어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1장 3절에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래서 뭐가 있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요? 얼굴을 뒤집어 놓으려고. 물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바꿔놓으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지식에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았어? 그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요 정도로 하고 이거 맛만 보여줘. 더 많이 알면 지금 헷갈려가지고 안 돼. 이거 좀 배워가면서 해야 돼.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요 절대로 못 찾아내. 이거는 아들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들이 와서 지각을 주셔야만 알아요. 절대로 이거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한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은 자꾸 여기에 커져서 물방울이 커지듯이 연결이 되어서 아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놨구나 하는 거 알아지는 거지.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고 이거 되는 것 같으면은 그거 가서 열심히 하지.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해놨어. 반복을 통해서만. 그런데 사람들은 꾀가 많아가지고 절대로 반복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시대에 나한테 주어진 만큼만 하다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거 아니요. 다음 사람이 해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요.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만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알고 골로새서로 다시 골로새서 1장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요. 117페이지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뭐한 자다. 예, 고한 자다. 그러면서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기도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 자,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뭐와? 신령한 지혜와. 그럼 신령한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이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뭐한다. 중보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유업을 받는데 자기 기업의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잖아. 기업의 부분을 자기 몫으로 받아. 거기 해놨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그러면 각자 자기 몫이 있죠. 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하게 받아야 돼요. 술수와 방법을 부려서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돼. 법에 따라서요. 합당하게 받는데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중보해서 한 그 내용을 누구 안에다 다 넣어놨다고요? 아들 안에다가 다 넣어놨다고요. 15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놨는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예,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도 뭐한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서 내가 창세기 1장 얘기했죠? 시작할 때에 태초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해 놓으셨어. 뭐 하려고요? 우리한테 당신의 내용을 보내서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뭐 하되. 예,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하고.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바뀌고 안 보이는 것들은 안의 형상이에요. 밖에 보이는 것은 모양이고 안에 안 보이는 것은 형상이요. 형상은 그리스도고 모양은 예수요. 그래서 우리한테 올 때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죠? 그럼 예수로 우리한테 올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 사회 갈 때는 여자가 남자 안에 있고 여자 사회 갈 때는 남자가 여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럼 제일 첫 번째 만물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요. 제일 첫 번째 만물이단 말이에요. 그걸 자, 창세기 2장 1절을 보세요. 자,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뭐 했다고 그래요? 말씀에 천지가 다 넣어진 태초, 시작이 그릇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들어서 첫 번째 째밤이 돼서 만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안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는 날을 복주사, 안식하는 날 복이 성경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복, 영생,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러면 안식하는 날 뭘 줬다고? 복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안식을 해야 뭐가 진행이 돼? 팔복이 진행이 돼. 내 마음이 요동치면 팔복이 진행이 안 돼. 안식하는 게 마음이 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가 쉬는 게 안식이요? 마음이 쉬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왜 마음이 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쉬죠. 그 하나님은 뭐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야지 복의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복의 농사가 말씀 농사잖아. 포도 농사.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때 복주사 말씀을 알게 하사. 말씀이 전진되어 가는 내용이야. 팔복이 말씀이 전진되어 가는 내용이고 그걸 말씀을 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죠? 거룩하게 되는 게 뭘로 거룩하게 돼?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복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고. 자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요는 하나님이고 요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둘이 씨가 여기로 가서 아들의 씨가 나와. 그럼 요거는 밖이고 요거는 세상. 하나님의 내용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도 안에 있는 씨가 나한테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게 예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해졌다? 나아졌다. 그 말이에요. 씨가 안에 들어와서 10달 커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게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뭐 돼? 아들 되는 거잖아요. 대가 한 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내 생각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이 앞에서 걸구적거리고 방해가 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뭐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이 생각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야 이게 이제 자기 거 되지. 아직은 여러분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돌아가면 또 옛날로 다 돌아와 버려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모양,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형상. 그러면 혼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사람도 보이는 것, 밖으로 하는 것, 안 보이는 건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중한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안팎으로 다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제일 첫 번째 째밤이 만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까지 들어와? 하나님까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사람 몸이 교회다 그 말이요. 그럼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우리가 여자라고 하잖아. 머리를 남자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잖아. 남편과 아내.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여자의 머리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이고 껍데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껍데기도 그래서 남자를 집에 뭐로 하라고, 머리로 하라고, 주라고 부르라고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하고 교회의 머리를 배우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시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온 목적이 만물되는 말씀의 천지가 나아진 내 안에 첫 번째 첫째가 되기 위해서 어떤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꽉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시는 분이 예수가 내 안에 꽉 채워주려고 들으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충만수야. 꽉 차지는 수.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그리스도한테 이루어질 땐 10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펼쳐놓은 게 10이잖아.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 이 신은 하나님의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의 내용을 펼치니까 10이 된 거잖아요. 그 10계명이잖아. 그래서 충만수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지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못되게 하시기를 화목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면 자 하늘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있다가 땅으로 예수로 내려왔어. 용 속에 있을 때 형상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있었어. 있다가 용은 하늘이야. 그럼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순서가 뒤집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개만 하면 돼요. 위에는 4개만 하면 돼요. 밑에는 5가지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4개만 하면 돼요. 오개미 내 부모를 공경하잖아. 그죠? 그 부모를 공경하려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사 5개가 땅의 제사야.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걸 레위기에서 설명해놨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게 땅의 제사. 땅의 제사는 개인 영성, 개인 영성. 그게 넘어서야 말씀 영성으로 올라가.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해야 이제 말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하고 하늘하고는 무슨 지간이요? 원수지간이잖아. 땅하고 하늘은 원수지간이죠. 하나님은 자기 법을 지키라는데 이것들은 자기 법을 안 지키고 지 법을 지키잖아. 지가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원수가 화목해 되려면은 중간에서 야 싸우지 마 해주는 싸움을 말려주는 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절대로 쟤하고 화합 못해. 내가 이러고 손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그리고 또 여는 네가 내가 먼저 너 손해보게 했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했지 하고 또 중간에서 막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중간에 되는 사람이 너는 요만큼 하고 너는 요만큼 해서 서로 없던 걸로 하자. 끝내? 오케이? 내놔. 거기 예수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뭘로 내려와? 중보 제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화목해, 평강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평의 메신저예요. 화평이 그래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 하늘하고 땅하고 있는 원수지간인데 그거를 원수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게 우리는 죽으면 못 살아나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죠. 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소금의 말씀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로 가보세요.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소금은, 세상 소금은 짠맛이고, 말씀의 소금은 화목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을 뭘로 줘, 우리한테? 상으로 주는 거예요. 팔복이 완전히 진행된 사람한테 주는 상이 빛과 소금이야.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 발에 안 밟히려면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니까 화평한 맛이 짠맛이죠? 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그 빛과 소금이 상이단 말이에요. 12절에 보세요. 자, 팔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래요. 저희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죠. 그 성령에게 가난한 자는이에요. 성령에게 가난한 자, 심령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죠. 그러면 그 성령에게 가난해서 성령이 가난이 벗어나려면 팔복이 진행이 돼야 돼요. 진행이 돼서 10절에 오면 성령에게 가난한 것이 꽉 차져가지고 자기 거 되는 거예요. 10절이.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 그러죠. 하나님의 천국이 자기 거 된 것이 10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천국이 자기 거 된 사람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예,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뭐가 크다? 내가 천국이 되고 난 다음에 받는 핍박은 상으로 받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상 받으려고. 내 안에다가 소금의 말씀, 빛의 말씀을 쌓아 놓으려고. 거기 상이잖아. 빛의 말씀, 소금의 말씀이 많아야 내가 뭘 많이 거느릴 수 있어. 분사를 많이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어디하고 틀리기 때문에, 밖에 교회당에서 전하는 복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저 유튜브에 올라가고 하면은 핍박 많이 받아. 그러면 핍박 받는 것만큼 상이 크다 그러잖아. 그래서 상을 많이 받으면 내 안에 빛의 말씀, 소금의 말씀, 내 안에 하늘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잖아. 그러면 가난한 자들 누구든지 와서 뭐 하라? 먹고 마시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어서 싫다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군사가 많아지잖아. 밖에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사람이 꼬이죠? 밖에 물질 없으면 사람은 꼬여 안 꼬여? 안 꼬이잖아. 물질 있을 때는 막 와가지고 뭐 그러다가도 사업 실패하고 돈 떨어지고 하면 다 가버려 안 가버려? 다 가버리죠. 똑같아 이것도. 자,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화목제물로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제 예수는 큰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됐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한테 사랑의 빚을 졌죠. 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못 갚아. 예수가 나보다 부자인데 양식이 꽉 찼어.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도 나쁜 걸 자꾸 뺏으려고 하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은 부자라 가족 없는 것조차도 귀찮아. 나도 많아. 그러니까
어디로 나눠줘, 자꾸.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나한테 가지 말고, 야, 너,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말이요. 니 거 팔고 오라, 그 말이요. 없는 사람들 주고 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위로는 절대로 못 갚아.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밑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봐달라고 생각하지 마. 주면 그만이고, 안 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 우리 위에서 많이 받았으면 됐지. 또 뭐 하려고 밑에까지 또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위에서 많이 받았잖아. 나도 많이. 여러분 뭐 때문에 나와서 고생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한테 안 나눠준다고 또 그러면 자기는 위에 부모들 자기한테 해준 거 알아줬어? 똑같잖아. 그래서 하도 요즘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흘러서 자꾸 그 자식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위에서 다 받았잖아, 나도. 그래서 안 해줘도 삐지지를 말이라 그 말이요. 그 섭섭이가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섭섭이가. 그래서 20절에 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는 얘기를 로마서 13장에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의 빚은 위로는 못 갚고 밑으로 갚는다고요. 자, 근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뭐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면 우리는 자, 원수 문제가 성경은 어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잖아. 우리 옆 밖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잖아. 물질 때문에. 근데 성경은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원수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죠. 여기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잖아. 책망할 게 없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쭉 설명했잖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죠. 책망해서 의인이 되면은 책망할 게 있어 없어? 그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죠. 요거 준 목적이요. 요걸로 자꾸 내 자신을 뭐 해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러죠. 그래서 누구 앞에? 그래도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하셨으니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이 요동쳐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면 또 천하 만민이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밑에 천하 만민이요. 내 안에 땅의 속성의 천하 만민. 자, 내 안에 100가지 지체가 있다 그러죠? 100가지 지체가 100으로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그래. 만이잖아. 근데 이게 남자 속성, 여자 속성 또 나누면 2만만이죠? 계시록에 2만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성경을요, 줌으로 다 당겨도 봤다가, 늦춰도 봤다가, 그죠? 옆으로도 봤다가, 왼쪽으로도 봤다가, 오른쪽으로도 봤다가. 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말이야, 망원경 같은 거, 남의 비밀 서는 거, 팍 당겨갖고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보라고 해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진리의 말씀이 소리로 되어서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그럼 바울만 복음이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일꾼이요. 성경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나도 내가 복음 일꾼이 돼야 되죠. 그 얘기요.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가 나잖아. 그죠? 위하여 내 육체에 뭐 한다.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동생들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기 동생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면 동생들도 여러 종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동생도 있고, 동생들이 죽이 있죠? 뭐, 어떤 동생이 제일 쑥색이요? 눈도 안 떨어지고, 맨 어린애가 제일 쑥색이잖아. 그래서 이제 차차차차 다 하나씩 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괴로움을 그러죠. 그 예수님도, 나도 예수님 동생이라 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죠? 우리가 고난을 어떨 때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때 고난받아요. 이 예수가 죽고 육을 가지고 못 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죽고 영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할 때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밖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 그래. 이단. 재림주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서 그래봐. 다 이단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할 때 이 경륜이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단어, 율법의 집이라는 뜻이요. 율법의 집. 내게 주신 율법의 집. 말씀의 집이잖아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집을 따라, 율법의 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요? 말씀의 집이 돼야. 말씀의 집이 교회잖아. 교회는 거룩하신 분의 안에 와야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집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면 바울이 자기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율법의 집, 말씀의 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의 집이 안에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못 이루.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기름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기름 붓다는 뜻이요. 그리스도가. 밖에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 말씀이요. 그걸 영이라고 해.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죠.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긴 줄 알아. 만세 만대는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 안에 만백성이 시작이 만세고 만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 뭘로 만세 만대가 한 줄 알아? 뚝배기로 만세 만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그러죠. 우리는 나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은 다 감춰져 있었잖아.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도 감춰 있었고 교회당에 처음 나올 때부터도 감춰져 있었고 말씀은 다 베일에 쌓여있었잖아. 감춰져 있었잖아.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애가 이제 많이 컸어.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뭐 했고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제 뭐 할 때가 됐어. 계시해 줄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 뭐 그날이 이제는 그러면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이 돼야 성경이 계시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비밀의 영광인데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각자 안에 들어가는 것 영광이요.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영이 부활의 영이요. 부활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여자 안에 이방인이 여자잖아요. 여자 안에 어떻게 꽉 차진 것을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말씀이 어떻게 여자 속에 들어가서 꽉 차졌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죠?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뭐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빛이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죠? 그럼 성경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뭐 하라 그래요? 온전하라 그러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일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뭐한다? 역사가 일이요. 수고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역사도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바울도 자기 안에 이루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지 자기 밖에 이루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어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자기 안에 이걸 이루려고 애쓰고 힘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밖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고 한 것은 뭐가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있었던 일이라야 우리가 믿죠. 그래서 요거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은 실제로 밖으로 했어. 밖으로 했는데 성경이 기록이 되면 밖으로 했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다 설명해 놨잖아요. 경계의 겨울로 이거를.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지금 자기 안에 이룬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그러면 너희는 라오디게아 수준에 있는 자야. 아직 문 안에 못 들어간 자다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죠? 그럼 바울 얼굴도 못 보고, 그죠? 바울이 뭘로 다 했어? 편지로 다 했잖아. 그래,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 써놨어요. 자, 자세히 봐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는 마음에 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안에서. 요거 인간적인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위안을 받은 사랑 안에서요. 우리를 위안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세상 사람은 우리 절대로 위안은 안 돼. 그래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 해서?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죠. 되어서 원만한 이해. 원만한 이해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이해하고 하나는 이해가 안 하고가 아니에요. 원만한 이해요. 원만한 이해는 두루 다 이해를 했다고 말이요.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닫는다. 그럼 말씀을 깨닫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많이 걸려요.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이
여기 이해라고 해놨죠? 그럼 성경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그래? 오해하고 있었죠? 그럼 오해가 뭐 돼야 돼? 오해가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오해가 이해가 되면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거 풀어야죠? 양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양해가 되면 오해가 이해돼서 양해가 되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오해는 귀로 들을 때 오해가 돼. 가만히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싹싹싹 해. 저쪽에서. 나들은 그래. 본인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우리 속성이에요. 그죠? 만나야 해결돼. 야, 너 이런 말 했다는데 진짜 나한테 그랬냐?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아이고, 걔가 또 가서 그냥 이렇게 옮겼구만. 그래서 이게요, 상담 때 다 배우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그런가 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오해가 돼서 싸움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성경은요, 뭐에 대한 오해예요? 부활에 대한 오해예요. 전체 내용이. 지금 전체 교회당이 예수님이 안으로 오느냐 밖으로 오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 재림주가 지금 어디로 오느냐가 다 오해가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뭐 했다 그래, 그 22장 29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오해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오해가 돼 있는 게 오해가 한 번만에 풀린대 안 풀린대? 이해하는 게 쌓여서 부자가 돼야 풀린대잖아. 그러니까 오해 한 번 오해가 되면 푸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돼. 그죠? 한 번 척져서 원수 시간이 됐는데 말을 이해해가지고 원수 시간이 됐어. 응? 본인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누가 들려주는 그것 때문에 여러 있잖아. 요시 너 한번 보자 그러고. 근데 그걸 풀려면 말을 많이 해야지 풀리잖아요. 또 말만 해가지고 풀려. 또 뭐 더 사주고 그래야 풀리잖아. 그냥 안 풀어지잖아. 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은 마태복음 22장이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자, 18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죠?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는데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좀 내려가세요.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뭐 했다? 뭐를 오해했어? 부활을 오해했죠? 18절에 보면 부활을 오해한 거죠? 성경의 오해는 부활에 대한 오해예요. 죽고 사는 문제. 왜냐하면 생각이 땅의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땅의 생각은 죽는 게 뭐가 죽는 걸로 알고 껍데기가 죽는 걸로 알고 그래서 부활을 오해했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오해, 이해, 양해, 화해로 가야 돼. 뭐 오해하고 이해는 지금 마태복음 22장 29절 오해, 이해 다 찾아봤죠? 그럼 이거 해결을 하려면 자 이해를 했는데 자 오해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하려면 서로 뭐 해야 돼?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자기가 말씀을 잘못 들어갖고 오해하는 쪽으로 앞질러가 있었죠? 그럼 뒤로 물러와야 되잖아.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 빌레몬서 1장을 보세요. 자 14절에 보세요. 자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로 얘기죠. 오네시모로가 누구 종이었어? 빌레몬은 종이셨잖아요. 빌레몬은 종이인데 도망가 버렸잖아. 도망갔는데 바울한테 잡혔죠. 복음한테 잡혔잖아.
그래서 지금 바울의 형제가 됐잖아요, 지금요. 복음의 형제가 됐죠? 복음의 형제가 됐는데, 요게 빌레몬도 바울하고 복음의 형제요. 근데 오네시모는 세상적으로 빌레몬 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갔어. 가다가 복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형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하고 화해를 시켜야 돼. 빌레몬하고 지금 오네시모하고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11절에 얘기해요. 바울이 어디서 만났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오네시모는 세상 도적질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아들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해요. 10절부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 밑에 있을 때는 무익한 종이었어. 말썽만 부리다가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무익이 뭘로 바뀌었어? 세상에서는 이익을 안 줬는데 이제는 복음의 이익을 주는 유익한 자가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뭐다? 바울이 누구 신복이래? 아들처럼 쓰는 신복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죠? 바울이 요 누구 종이니까 빌레몬 종이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 신복으로 데리고 좀 있겠다 그러는데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만 내 뭐가 없이는 그 승낙을 받아내는 게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빌레몬이 노 하면은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네 양해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죠. 그러면 양해가 뭐냐면 배려와 존중이잖아요. 사전에 일을 만들기 전에 동의와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양해잖아요. 만약에 사전에 동의 없이 해놔놓으면 복음의 형제끼리 속으로 서로 깨름직하고 그거 하죠. 그래서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 우리도. 믿거니 하고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오해거리가 생겼을 때요. 요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지만 세상에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나라로 봐요. 나라 대 나라에 이런 예 하면 양해 각서를 하죠. 이해를 시켜서 이제 양해 각서를 주고받죠. 주고받은 다음에 뭘 줘? 정서만 줘. 선물도 주고받잖아 또. 선물. 양해 각서 주고받고 난 다음에 선물도 하나씩 주잖아. 화해 선물을 줘야지. 그 화해가 될 때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자, 58절을 보죠. 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뭐 하기를 힘써라. 하야하기를 힘써라. 그래. 어디 들어가기 전에 법관은 재판 법정 안에 들어가서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말이요. 화해하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뭐 할까? 뭐 오게 가두면 이미 늦었다 그 말이요. 옥에 갇히기 전에 뭐 하라고? 화해하라고 그 말이에요. 가서 판결이 내리자면 그때는 화해할 길이 없죠? 완전히 원수 지는 건 척 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 되면. 오해를 풀 겨를도 없이 가기 전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그래서 2장 2절을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못 깨달아. 자, 2장 3절에. 그래서 화해를 하고 난 비밀을 깨닫고 난 그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안에 성경의 보물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 보물 말고 하늘나라 보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공교한 말은요 지어낸 말, 유혹하는 말 또는 지어낸 말,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할 때 그 규모요 헬라어로 탁시스란다는데 5010이요 스트롱 넘버가 거기서 유래된 건데 질서정연한 정돈 또 고정된 개성 규모 직무상의 위계 반차 명사로는 그런 뜻이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쓰였어요. 보면 또 정돈하다, 임명하다, 배열하다, 정하다, 결정하다는 동사로도 쓰였는데 규모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그렇게 쓰였어요. 동사로. 그럼 너희의 규모 그러면 뭐의 규모? 말씀이 정리정돈된 규모. 규모가 크기를 말하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 믿음의 집의 크기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살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뭐 했다 그래요? 힘썼다 그러죠? 그러면 얼굴은 떠나 있어도 뭐는 같이 있다고요? 네, 마음은 같이 있다고요. 마음이 같이 있으려면 같이 있게 하는 성령이 있어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죠? 성령이 있어야 마음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뭘로는 떨어져 있어도 육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일치돼서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래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못 나와도 그죠? 다른 데 볼일을 보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뭐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볼일을 봐도 여기 생각이 안 잊어져. 오늘 그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여기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됐으면 말씀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해야 돼. 밖에 볼 일 있어도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아들이 우리한테 혼돈 공허 속에 질서정연한 법을 가진 아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나를 하늘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걸 이제 질서를 잡아 공허한 거에 말씀을 채워주고 어지러운 거 혼돈한 거에 질서를 잡아주고 해줘야 되죠. 그거를 인자들이라 그래. 인자들만 할 수 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 세워진 자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 제3의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잠언서 8장이요. 자, 8장 21절을 보면요. 20절부터 보세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뭐를 얻어서 재물 그러니까 또 세상 재물이 아니요. 말씀의 재물을요. 말씀의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열심히 다녀서 사람들 곳간 안에다가 말씀의 재물을 채워줘야 돼. 자,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죠? 조하는 여기 요거 찾아보면요. 다레크라는 단어예요. 1870번. 다레크라는 단어인데 길의 여정. 천국 여정이요. 천국 여정의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하의 시작, 천국 여정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뭐 했으면, 나를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말이요.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오랜 옛날부터 땅이 생기기 전, 사람의 마음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입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생기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 말이요. 이번 난이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세상 바다가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죠. 결국은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죠. 바다도 땅도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난 다음에 또 짐승부터 만들고 사람 만들었죠. 자, 창세기 1장 6째 날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창조를 시작하죠. 빛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쭉 만들어 와가지고 24절에 자 5째 날까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6째 날 만드는 내용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러죠. 다 이런 것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맨 마지막에 26절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죠. 그럼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 얘기야 지금 다시 일로 잠언서 8장으로 오면 그래서 잠언서 8장에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뭐 했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하고 같이 창조했어요? 그리스도하고 같이 창조했잖아요. 그 옆에 같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머니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하늘의 부모잖아. 하늘의 부모가 어디로 낮춰서 왔어? 땅으로 낮춰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으로 낮춰서 온 게 예수 올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오죠? 그리스도로 온 거죠.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와서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내 하늘로 들어와야 되죠? 내 하늘로 들어올 때는 또 뒤집어지잖아요. 내 안에 하늘 어디에 계신다고? 우편.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던 분이 내 안에 하늘로 들어오잖아요. 땅의 하늘로. 그래서 내가 뭘 벗을 때 엎드기를 벗을 때 땅의 하늘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언서 8장이요. 그래서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뭐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 아들들을 격려했다. 그러죠? 그럼 자기 아들들이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한계가 끝나면 자기가 놓은 아들이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돼?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 있다? 말씀의 문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 옆에서 놀아야 돼.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거죠. 그분이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돼서 바다도 세상 바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바다가 세상 바다를 완전히 다 덮어. 말씀의 지식이 세상 지식을 온전히 다 덮어야 그자의 끝이 돼요. 그렇게 된 자는 22장에 자기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뭐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그 자기 생각 중심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달마다 맺어. 그래서 거기는 해도 쓸데없고 아무도 다 쓸데없는 데죠. 그런 데서 산대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부자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상이단 말이에요. 상. 이 땅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할 만큼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자, 25절부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 요셉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소속의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아내. 사도행전 몇 장이나 돼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1장이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이제 이때부터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 구제는 양식이 없는 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또 그 양식, 그러니까 세상 양식 말고요, 말씀의 양식이 없는 자들한테 말씀을 나눠줘.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27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 흉년이 들죠? 자, 창세기 37회 흉년 들죠? 흉년이 들면은 양식 구하러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양식 구하러 예루살렘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생용으로 말하되 뭐가요? 하늘 아래가 천하가 크게 뭐하리라? 흉년 들리라. 하늘 아래가 어디요? 애굽이잖아. 세상이잖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면 이렇게 흉년 들었을 때 누구처럼 해야 돼요? 요셉처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건 신약이 내가 바울이요.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부조. 그러니까 우리는 부조하는 건 돈 뺏기 모르지. 말씀이요. 말씀 부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장로들에게 뭐 한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사역하러 장로들한테 갔어. 예루살렘 장로들한테요. 가가지고 12장이 부조하는 내용이요. 말씀이 부조가 되면 누가 죽어야 돼? 세상 왕 헤롯이 죽어야 돼. 그래서 24절에 왜 부조가 다 끝나면 이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그럼 그게 벌레 충자가 믿게요? 그래서 이게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이 죽어 있는 게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살아난 거예요. 1, 2, 3계명이 아버지 계명이잖아. 그게 헤롯이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말씀의 지식이 세상 지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어? 일어날 흥자, 왕성할 왕자요. 일어나서 왕성하게 하여 뭐 하더라? 더 하더라. 말씀이 점점 커지더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부조가 끝났죠? 25절에 바나바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뭐가 돼야만 부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만 부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